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오늘 말씀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아주 오랜만에 좀 긴 시간의 휴가를 좀 가졌었습니다. 휴가를 가지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놓쳤던 또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섭리해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제가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뒤늦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가 이제 사역 초기 때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한 5년 이상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오래 목회를 LA에서 하다 보니까 그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때가 이제 95년도 정도예요. 그때 할 때에 우리 이웃 교회 중에 그때는 저희 교회까지 포함해서 한인 교회가 라스베가스에 한 15개 정도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교단별로 다 교단이 다른 그런 목사님들이었는데 정말 그 연세가 높으신 어른 목사님들은 진짜 저같이 이제 처녀 목회를 하는 그런 저를 자식처럼 또 아주 조카나 아주 밑에 동생처럼 그렇게 잘 돌봐주시고 또 저나 제 또래의 목사들은 어른들을 진짜 존경하면서 굉장히 우애가 좋았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이웃교회에 그 교회에 어느 분이 자주 오셨냐면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님 중에 조동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어른의 동생이 그 이웃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조동진 선교사님이 좀 쉬시러 이제 연세가 높으셨으니까 이제 쉬시러 동생 집으로 동생 교회를 이제 오실 때마다 매년 몇 차례씩 오실 때마다 우리 이제 젊은 목사들 중심으로 목사들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하신다, 뭐 또 평일날에 무슨 설교를 하신다 하면 교우들까지 다 막 끌고 이렇게 인도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집회에서 우리들에게 그 당시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선교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저 하늘나라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선교사의 눈으로, 선교의 눈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마음엔 두고 있었는데 깨달은 것은 사실 2007년도에 우리 실크웨브 미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슬람 선교에 눈을 뜨고 그 후에 이제 저는 이슬람 선교에 이제 많은 그 사명감을 느끼고 그 선교를 지금 많이 감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역자가 됐지만 지금 와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그 20년 전에 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이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그 제 삶을 이렇게 완전 바꿀 수 있었을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이제 기억나고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요, 선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회의 기도회로 이 모임을 갖고 매주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의 선교지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지금 현대 우리들의 선교를 이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마치 선교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뭔가 해석하려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가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미시오 데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교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저는 풀 수 없다고 봅니다. 신학으로 도움은 그 말씀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회를 감당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동기는 역시 구속이죠. 구원. 우리 인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고 싶어. 구원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미시오 데이의 동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러면 미시오 데이의 결말은 뭘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이제 조심스럽게 말하는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역시 선교회일 겁니다. 선교단체. 우리 선교단체는 종말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이 오시는 끝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에요. 빨리 맞이하고 싶은. 이 말을,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종말. 우리는 종말을 기다려야 되고 종말을 사모해야 되고 종말을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종말론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핍박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은 안 좋은 사상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동경과 그것에 대한 꿈과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도구로서의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이 좋은 말들을 우리가 안 쓰면요, 또 이단들이 씁니다. 이단들이 또 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의미들의 성경의 말씀, 비전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선교의 대표 김진영 선교사님도 이 구절로 비전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누가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님께서 아시아로 행할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돌리셔서 그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유럽권의 초입, 유럽을 들어가는 그 관문의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이게 바로 2차 선교 여행, 그 획을 전환시키는
그런 선교 여행의 그런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교적 눈으로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환상 얘기하면 또 제가 떠오르는 저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소명을 받았을 때요. 이제 목회자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초기 때 소명을 받았을 때 마치 여러분들 임신 아이를 잉태할 때에 우리 한국 정서에는 그 태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몽. 그 태몽을 남이 꿔주는 태몽도 있잖아요. 그 태몽을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잉태를 하고 하는 그런 한국의 정서처럼 저의 이 소명의 그 환상을 딴 사람이 봤어요. 딴 사람이. 그 당시 때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올 때는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저는 교육부 교사를 하다가 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의 교육부 부장 목사님이 그 당시 때 이제 숭의여고 교목실장을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중고등부 담임 목회를 하고 저는 거기에 교사로 그렇게 그분을 도왔던 그런 관계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 왔고 그분은 한국에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제 환상을 어떤 환상을 봤냐면 바로 이렇게 아주 환하게 비치는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단에 서서 제가 막 말씀을 선포하는 그 환상을 기도하시는 중에 보신 거예요. 그 보시고 제가 이제 한국에 그거 보신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정말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이제 한국을 잠깐 들르러 갔을 때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와서 그 보신 환상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 선생 나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 사명을 이제 제가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소명을 또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듣고 또 깨닫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사이 제가 그 휴가 중에 이렇게 교회들을 예배드리러 가고 제가 이제 예배자의 입장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자의 그냥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보셨던 그 환상을 저는 그분은 성도석에서 설교하는 저의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서 내가 보여지는 청중들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요. 그 청중들의 환상을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봤던 얼굴들이에요. 봤던 얼굴들. 위구르에서 봤던 그 위구르의 영혼들. 중국에서 봤던 그 중국 한족의 영혼들. 터키에서 봤던 그 터키에서 만났던 그 영혼들. 쿠르드에서 봤던 그 영혼들이 앞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신 것이 확실했구나 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제가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한 민족에 국한시키지 않는구나. 이제는 많은 민족, 많은 영혼, 온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글로벌라이즈 되어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는 한 형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이제 오고 있구나. 이미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많은 인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도 그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글로벌 많은 민족들과 같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꿈,
우리의 구주 한 분이신 그 주님의 한 몸, 한 몸. 우리 풀러신학교의 교수이신 그 이윤택 목사님이 몸의 신학이란 그 신학을 말씀하셨었어요. 그 몸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지체로서의 우리 모두, 교회도 지체이고 선교회도 선교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몸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의 도구가 돼야 되고,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교회는 그 영혼들이 있는 어떤 땅이든지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짧게 그냥 제가 쭉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바울 일행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이제 너는 유럽의 관문 그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이 16장은요 정말 신묘막측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16장은 바울이 성령의 그 하신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오랜 시간 계획하고 설계하고 막 작전을 짰던 모든 선교 계획을 다 지금 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유럽의 교두보 관문으로 들어가는 빌립보 길목에서부터 시작돼요. 순종했더니, 순종하고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또 순종이란 말을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이란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샤마라기도 하고 후파코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말은 경청하는, 샤마는 경청하다, 깊이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인데, 저는 후파코트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듣고 즉시 행하는 거다, 그게 순종이다. 즉시라는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즉시.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즉시 내 생각, 나의 입장, 나의 환경, 나의 이유, 나의 어떤 것을 붙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면 즉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순종이라. 저는 그 뜻이 너무나 좋았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순종했다는 것은 머뭇거림 없이 주님의 말씀이다 했더니 곧바로 온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바울이 환상을 보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하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이를 파이널 빌립보로 간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 그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빌립보, 유럽의 관문 그 빌립보를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보세요. 10절 이하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루디아가 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선교, 단기 선교 가면 저도 복음을 이제 들고 만나는 영혼들에게마다 인사하고 교제한 다음에 복음을 막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루디아가 보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교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인간적, 이성적으로,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그들은 무슬림이고 타 종교 믿는 사람이고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돌아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회심하는 자가 있고 그 말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기적이죠. 그 기적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끄심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를 얻었어요. 그 루디아를 얻어서 결국에는 그 루디아의 집이 오픈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 그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그 교회,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루디아의 집이. 자,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 그 빌립보 거리예요. 지금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돌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를 이제 개종시켜서 루디아를 전도했어요. 그리고는 또 16절 이하에 쭉 다른 사역지, 그 빌립보 안에서 다른 이제 사역지로 가면서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어서 그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의 안에 있던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니라. 떠나가고 그 아이가 주의 말을 경청하게 됐어요. 다시는 점치는 아이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일은 귀신 들려서 정말 자기 행동도 못했던 그냥 그 아이가 이제 해방받고 자유인이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 여자아이에겐 그 아이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의 시각으로는 이제 나는 이 귀신 들린 애 이용해서 걔가 점쳐주면은 귀신의 힘으로 돈 벌어서 내가 살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나에게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그 여자아이의 주인 되었던 사람이 수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 일행이. 갇혀서 그 감옥소에서 있어요. 매 맞고 착고까지 씌웠다는 것은 벌거벗겼다는 뜻이에요. 추운 감옥 안에 매 맞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착고까지 쳐서 감옥 안에, 그때 감옥은 지금 같은 시설이 좋은 뭐 담요가 있고 마룻바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동굴 속 그냥 그런 바위, 차가운 냉랭한 그런 곳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옥문이 막 지진이 나고 열리고 막 해서 문이 열리고 간수는 또 졸다가 그 정신 차려 보니까 감옥문들이 다 쫙쫙쫙 열려 있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 일행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다 있으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 간수가 그 바울 일행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게 고문당하고 간수도 알 거 아닙니까? 왜 왔는지, 죄명이 뭔지. 죄명이 없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거예요.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잡혀왔어요. 매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억울하게 왔는데도 저 사람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즐거운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신비스러웠던 거예요. 간수가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요, 환상을 보고 들어간 그 도시에서
그 바울 한 번의 여행에 일어난 동시의 사건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16장을 점검해 보면서 야, 빌립보에 성도들을 보세요. 첫 번째 성도는 루디아예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인 거예요. 루디아. 루디아는 누구라고요? 네? 여기 거리들이 멀어서 잘 안 들리지만 그 자주장사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업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가를 만난 거예요. 그게 전문 용어예요. 사업가. 두 번째, 비즈니스맨을 만났어요. 사업가. 비즈니스 우먼. 두 번째,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 점치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한 그 사람도 그 여종도 빌립보 교인이 되었음직해요. 되었음직해요. 그 사람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 타종교인. 종교인. 자, 마지막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간수가 성도로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간수에 가져요. 왔지요. 간수를 전문 용어로 공무원. 국가 공무원.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요. 사업가, 종교인, 타종교 지도자, 공무원.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죠.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행전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처음 빌립보 교회를 교두보로 데살로니카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요. 또 가서 베레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요. 그 다음에 쭉 돌아 아덴을 거쳐 전 유럽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교두보적 역할을 한다.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되지요. 그들이 아주 지대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파트너가 되어진 우리의 이 역사가요. 그대로 다 돼요. 그대로. 저는 지난 주간 중에 한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서택 선교사님이라시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티벳 민족들을 복음화시킨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지시가 침낭, 티벳 춥잖아요. 그 막 4,000, 5,000m 이상 되는 그 고산지대에 막 그 지역에 산을 넘고 가서 이분은 진짜 산을 너무나 좋아해서 거길 택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산 하면은요 막 그냥 막 어지럼증 막 이제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대요. 이 산에서 저 산을 가려고 하면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얇은 철사줄 하나가 있대요. 그게 한 100m 정도 되는. 그거에 다른 철사줄 하나를 이렇게 잡고 거기에 쭉 매달려 가서 넘어가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며칠을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산 속에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그 자기의 선교 후원자들에게 침낭 50개만 주십시오. 침낭 50개만. 그 침낭 50개를 도네이션 받아서 자기가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을 3년간 양육하여 그들에게 파송을 하는데 침낭 하나씩 준 거예요. 침낭. 그거 하나를 갖고 그 고산지대의 티벳의 산악지역에 띄엄띄엄 있는 그런 인종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요. 그 사람들이 뭐 보고도 없죠. 다 그렇게 보냈는데 3년 후에 그 고산 지역에 37개의 교회를 세우세요. 37개의 교회.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그 티벳 족속들, 그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한 그런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도행전이 정말 그냥 말로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우리로 뭐 전해집니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지고 이 주님의 역사하심,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사역자, 많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 그런 후원으로 우리의 선교지, 선교사, 또 우리가 품은 이 터키와 투르크, 이 많은 진짜 우리의 그 꿈과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우리의 꿈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이 미시오 데이 속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꿈과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주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